할렐루야. 주님의 임재하심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지금 이곳에 오시기 시작했는데 저는 주님이 오시기 시작하면은 목이 마르기 시작해요. 우리 뒤에 있는 학생들 앞으로 좀 나올래? 여기 우리 좀 이렇게 합치자 우리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바로 옆에 이렇게 바로바로 앉고 앞으로 모였을 때 성령님이 부어주시기가 쉬우세요. 분산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되니까 좀 도와드리십시다. 가까이 포도송이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을 때 그 포도를 확 한꺼번에 짜면은 포도즙이 쫙 나오는 거예요. Wine is in the cluster. 그 와인이 포도주가 그 포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열매 송이가 붙어 있을 때 와요. 이렇게 나는 내 옆에 아무도 앉지 마 이러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자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합해서 합쳐져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포도주처럼 부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을 그 세미한 주님의 가장 작은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오늘 이 오후에 또 하나의 그냥 예배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인카운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배고픈 영혼마다 상한 심령마다 치유가 필요한 심령마다 주님 오셔서 촉촉이 적시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부어주셔서 완전히 장악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완전히 장악해 주시옵소서. Take over Jesus.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장악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이 너무 좋은데 나는 젊은이들하고 사역하는데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 가주에서 사역할 때 처음에는 그냥 괜찮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하고 부딪혔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하고 인카운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마약보다도 어떤 사랑보다도 어떤 도박보다도 강한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충만감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충만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진 것도 많았고 사랑도 해봤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내 마음속이 한 번도 충만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비어있고 항상 허전하고 항상 무엇인가가 모자라고. 그러다가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러 주님이 오시고 싶어 하세요. 오시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에게로 완전히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에레미야서 24장 7절. 하나님이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다 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turning,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뉘어졌던 내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에
빼앗겼던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로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돌이키고 나면, 그래서 돌이켜서 그분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우울함, 모든 허전함, 모든 회의, 모든 혼동,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갑니다. I'm sorry. Okay. 내가 이게 사실은 내 성경책인데 아이폰이거든요. 누가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이폰 있으면 다 끄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저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잘 못 쓰셨거든요. 내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힘들게 여태까지 훈련시키셨는데, 이제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손발 다 들고 제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항복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관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내가 완전히 내 인생을 주님에게 드리면서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치유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이 고쳐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다 뭐 우리나라도 구해주세요. 시간이 남으시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제가 제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서 내가 이분에게 내 생명을 다 드려야 되겠다.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저는 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은 거듭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소울이 있죠. 혼이 있지. 그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거듭나지 않아요. 그 옛사람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혼을 세 가지가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mind, 우리의 감정, emotions, 우리의 의지, will. 그 세 가지가 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드려질 때, 예수님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에 온전한 주님이 되시게 내가 하나씩 주님에게 드리다가 완전히 예수님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갈 때, 그때 나의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The salvation of my soul. 그 혼이 구원을 받기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불 사이를 지나가고 물 사이를 지나가고 힘들어야 되냐. 예수를 믿으면 편할 줄 알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공격이 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그냥 가서 너네들 그냥 기도 모임 해라, 오늘 너네 이쁘다 그러고 그냥 보내줍니까? 아니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여기 오면 올라 그러면. 생전 전화도 안 해도 내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오늘만 좀 만나줘, 막 이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공격이 왔을 때 그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것은 그런 불 사이를 지나서야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이 마지막 불 사이를 지나고 나야 남는 것이 진짜고 타버리는 거는 가짜예요. 근데 불 사이를 지나가기 전에는, 불이 오기 전에는, 불의 시험이 오기 전에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에게 다 드린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을 지나가면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진짜 믿음이, genuine faith, 진짜 믿음이 우리의 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ultimate goal of salvation of our soul. 우리의 혼을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나누어져 있지 않으면요,
진짜로 생각이 완전히 예수님에게로 속해졌으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 세상의 어떤 유명한 예언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지금 예언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그 영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우리는 그냥 머리가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5년, 10년 지났는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저 사람은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내 말이지 이게 무슨 예수님의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비켜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금방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 한가득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오늘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주고 싶다, 하고 싶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것이 커뮤니언, 교제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it is relationship,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서 내가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DNA, 인간의 피, 인간의 한계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면서 완전히 그분의 아이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태어났으면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되겠죠. 내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음성도 못 알아듣고 아버지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1년, 2년을 보내다 보면 그 아이는 고아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이가 정상적인 발육을 못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아버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잘해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성취를 하면 그러면 언젠가는 저 멀리에 있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실지도 모르겠다. 마치 육신의 아버지에게 내가 항상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취감, 그 풍성한 그런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짐이 없습니다. 항상 배고파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두렵습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다가 또 오늘은 내가 이거보다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게을렀던 것 같다 그러면 저쪽 캠퍼스에서 하는 기도 모임에도 한 번 더 가보자. 아니면은 새벽에 내가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책을 한 번 더 읽자. 성경을 더 읽자. 이 쫓기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고아의 영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나니까요.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여전히 게으르고 혼동되고 욕심 많고 엉망진창인 그 사람 그대로인데요. 내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사역, 내 관계의 마지막 책임을 아버지가 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Spirit of Adoption,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이 오면 모든 것이 쉬워져요. 아버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이 와요. 이제는 쉴 수가 있습니다. 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눕게 하시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누워서 쉬게 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내가 가서 쉬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쉼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쉬게 하려고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제가 한국에 지금 6월 말에 왔는데 계획을 하고 온 게 아니라 나의 목자가 인도하시면서 여기에 왔는데 제가 생각한 계획과 전과 상관없이 제가 지금 3개월째 여기 머무르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쓰지도 않은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요, 이 책이 나오라는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책을 냈다 그래갖고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정을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쓴 책이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구술을 했습니다. 아직 그 2월 달에 왔을 때 눈 수술을 하고 아버지가 책 읽으면 안 되니까 너 자꾸 성경 들여다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태까지 너 사역하면서 가서 얘기하는 거는 그날로 끝나버리지만 책을 쓰면 남는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녹음을 해라. 녹음기를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얘기한 거예요. 한 달을 그냥 뭐 어쩌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때 참 속상했었는데 또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혼자서요 내 방에서 녹음기에다 대고 막 떠든 것이 출판사에다가 주면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쓰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고를 만들어서 주면 그걸 보고 책을 쓰라고 아버지가 그래 제가 속아가지고 그거를 출판사에다가 넘겼는데 저는 초고를 주면 그때부터 이제 그걸 보고 책을 쓰려고 한 거거든요. 추릴 거는 추리고 문장이 안 되는 거는 바꾸고 앞뒤가 안 맞는 거는 제대로 제자리에다 해서 그렇게 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7월 달에 6월 말에 제가 여기에 왔더니 열림원 출판사에서 그걸 풀어 쓰다가 두 권이 돼야 되는 책 분량이 나왔는데 그걸 한 권으로 자기네들이 추렸는데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 일기장이거든요. 남의 일기장을 출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안 돼요. 나는 거기 우리 엄마 아빠 얘기랑 남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랑 다 써놨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만 기운이 있었으면 그걸 가서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거 교정 다 볼 때까지는 책이 못 나옵니다 할 텐데 제가 많이 아파갖고 왔거든요. 한국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픈 사람한테 그냥 냅시다 하는데 제가 그냥 져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책이 나왔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 써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잘 쓰고 싶었거든요. 그게 고아의 영입니다. 내가 이걸 잘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수를 안 해서 남들이 읽고 야, 저 사람 참 간증집 좋다. 문장력이 좋다.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글 잘 쓰는 사람. 나는 간증 잘하는 사람. 왜? 나의 진짜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속이 빈 껍질 같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요, 아주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 너무나 노예 생활을 잘했어요. 노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반 애들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할까봐.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 갔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해 줄까봐. 그래서 제가 아주 공포감에 꽉 붙잡혀가지고 중고등학교를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기 싫은데. 그래갖고 좋은 성적이 나와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내가 찾던 것이 난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공부하고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제가 2대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서울대 갈 수 있는 성적이 됐었는데요. 절대로 남녀공학 가지 마라. 서울대를 가면 거기 절대로 나중에 교수 안 시켜준다. 우리 어머니가 그 세대에는 여자들이 남녀공학을 나오면은 서울대학을 우리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강사도 잘 못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른 여자 대학에 가서 그 대학 졸업한 사람들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강사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작전을 치밀하게 짜가지고 이대를 들어간 거거든요. 가서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제일 잘해라 거기서. 그래갖고 남들은 4년에 졸업하는데 너는 3년에 졸업해라. 그러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미국에 가서 유학해가지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면 최연소 교수가 될 수가 있지 않겠냐. 저희 인생의 계획이 이렇게 쫙 짜여졌는데 처음 단추를 딱 껴가지고서는 나는 들어가면 너무너무 성취감이 있고 좋고 야 신난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첫날
이대 교정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허전함 뿐이었어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정체감의 혼동성이 오는 거. 이게 내가 원했던 것인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남들이 나에게 주는 것만이 나에게 아이덴티티가 됐었기 때문에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딸, 아빠가 인정해주는 공부 잘하는 딸,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통솔 잘하는 반장, 이런 것이 되고 싶어가지고요. 정신없이 남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다 보니까 이미 내가 누군지는 전혀 모르고 18살이 돼버렸어요. 내가 뭐를 하면 즐거운지, 뭐가 행복한지, 뭐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지조차 모르는 완전히 껍질이 많이 남은 달팽이 같은 제 인생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회의가 끝나지는 않은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조차 없는 저에게 있어 완전히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노예 생활이 시작됐어요. 너무너무 싫지만 바꿀 수도 없는. 그래서 18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대학교 2학년, 2학년 동안 제가 굉장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채워야 되겠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때처럼 그 위기감이 없잖아요. 저는 항상 위기감, 공포심 이런 걸 갖고서는 살아왔는데 합격을 하고서 이제 5월에 축제도 가고 막 이러고 놀고 다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하고 둘이서 연애를 하자. 그래서 둘이 같이 연애를 했습니다. 걔도 연애를 하고 저도 연애를 하고 미친 듯이 연애를 하자. 그래갖고 걔도 자기 남자친구하고 미친 듯이 연애를 하고 저도 제 남자친구하고 미친 듯이 연애를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시간이 남으면 불안한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연애를 하든지 아니면 미팅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아의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했는데 처음엔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막 사랑하니까 허전한 마음도 없어지고 막 이게 정말 좋다. 그러면서 열심히 연애를 했는데 한 5, 6개월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5, 6개월이 지나니까 또 허전한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우리 친구도 사귀는 남자애하고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참 세상에 허무하다 그치?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치? 그러면서 둘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하고 나하고 너무 잘 맞아요. 내 영혼의 문제를 얘는 너무나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똑같이 고민을 하는데 얘가 잘 나가다가 거기까지는 대화가 너무 우아하게 지성적으로 잘 되다가 갑자기 그래서 내가 난 대답이 없다 정말 그치? 이 대답이 뭐냐 도대체 공부 잘하면 된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냐 연애하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정말 대답이 없다 이러면 얘가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잘 나가다가 왜 삼천포로 빠지냐 너하고는 이제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아니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정말 너가 지금 원하는 대답을 딱 가지고 계실 것 같아. 내가 내수동 그 대학부를 얘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랑의 교회 지금 오정현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 오정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안 갔습니다. 절대로 안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이신 하나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해 준다는 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내가 해야지 그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어린아이 때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를 어린아이니까 순진하게 믿었거든요. 이분들이 다 이 세상의 모든 대답이 다 있고 언제든지 나를 사랑해주고 언제든지 나를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5살인가 6살인가 이분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불안함이라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맡겨서 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맡겼던 거 도로 찾아왔습니다. 국민학교 1, 2학년 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엄마도 못 믿어, 아빠도 못 믿어. 그리고 어떤 날 제가 참 좋아하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너무 항상
착하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넌 착하다 착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어느 날요 저는 정말 착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이 선생님이라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이 선생님에게 죽도록 충성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왕당파거든요. 반항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글씨를 못 씁니다. 이 굉장히 핸드라이팅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딴 거는 다 칭찬을 해주는데 선생님이 너는 글씨가 엉망이다. 좀 성실하게 잘 써라 그러는데 아무리 잘 쓰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분이 나를 통 이해를 못하고 자꾸만 내가 엉터리로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이거 정성을 다해서 쓴 건데요. 그러니까 네가 정성을 다했는데 이게 지금 발로 쓴 거냐 손으로 쓴 거냐 그러면서 계속 저를 오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는 정말 이분한테 사랑받고 싶어. 난 이분한테 정말 인정받고 싶어.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나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어. 그래갖고요 자 있잖아요. 자에 거기 이렇게 하트도 그려져 있고 세모도 그려져 있고 빵꾸난 거 그거 알아요? 그거 가지고 대고 가 이렇게 쓰고 동그라미 하고 아 이렇게 쓰고 숙제하는데 한 대여섯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정성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숙제를 해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자신만만하게 선생님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말 잘 듣고 깨끗하게 써왔어요. 그리고 딱 드렸더니 너 이게 뭐야 자대고 썼잖아 이런 짓 하면 어떡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상처밖에 없구나. 이걸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삐딱하게 애가 시니컬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 선생님이 이거 하면 뭐 준대 그러면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뭐 그게 항상 그러는 게 아니더라. 보니까 선생님들도 뭐 항상 주는 게 아니더라. 엄마 아빠 말 들어야지. 엄마 아빠도 보니까 어제 한 말 오늘 한 말 틀리고 별로 믿을만 못하더라. 제가 이렇게 반항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때 저에게 너무나 유혹으로 다가왔던 게 미국에서 유행하던 팝송 있죠. 노래가 영어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그 노래들이 달콤하게 저에게 들리는지.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영문과를 갔습니다. 그 가사가 왠지 모르게 멋있어 보이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들이 미국의 어딘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핑크 플로이드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뭐 나는 이 벽담에 그냥 한 벽돌에 불과해. 맞아.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건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걸 이해를 못 해주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이해를 해주네. 그래서 그걸 막 번역해가지고 Another Brick in the Wall 그러고 막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밥 딜런이라는 사람을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때 60년대 히피 문화를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노래 중에 Times They Are Changing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은 변화하는 세대입니다. 막 그 노래를 들으면 제가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막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은 변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를 모르니까 도와주지 못할 거면 비키십시오. Get out of my way if you're not gonna lend a hand. 나를 안 도와줄 거면 꺼져. 막 이게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썼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를 이해해줘야 되는 어머니, 아버지 기성세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저는 제일 못 견디겠는 게 난 착한 애거든요. 근데 왜 자꾸 야단을 치냔 말이에요. 야단 안 쳐도 되거든요. 나는 야단 안 맞았고 커도 되는 애거든요. 잘 얘기만 해주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러면 저는 목숨을 바쳐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 애인데 몰라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기질 않아가지고 못하는데 자꾸 야단을 치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어디 딴 데 가서 내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되겠다. 딴 데 가서 사랑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아이들 또 이런 팝송에 나오는 어떤 그런 가수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제가 이 잘못된 그 커넥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세대는 바뀌었지만 애들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요 이 청소년 사역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아하는 이유 또 결과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에 그때
심하게 상처받았던 13살, 14살, 15살짜리, 16살짜리 그 여자애가 아직 내 안에 자라지 못하고 있다가 걔네들하고 만나면은요, 막 너무 통하는 거야, 얘네들하고 저하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슬픈지를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얘기하다가 저도 상처 치유가 되고, 걔도 상처 치유가 되고, 그냥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같이 하는 그러니까 동아리 사역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어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갈등을 나도 똑같이 겪었어. 그런데 내가 그거를 노래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다가도 실패했고, 연애하려다가 찾으려다가도 실패했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내가 좋은 직장을 잡으면 그러면 이 열등감, 우울함, 이런 공허함이 없어질까 했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못 찾고 내가 32살까지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얘네들이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왜 그렇게 항상 힘들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뭐를 해야 되고 가만히를 못 있어요. 저는 가만히 한 5분만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돼요. 물이라도, 목도 안 마른데 가서 물이라도 떠서 먹어야 돼요. 가만히 누구랑 같이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서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아버지하고 제가 접속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아버지하고 내가 딱 접속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그냥 다운로드를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커넥션만 되면 그분의 모든 사랑, 그분의 모든 용서, 그분의 모든 능력, 그분의 모든 비전, 그분의 모든 사랑이 그냥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그분에게서 흘러서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산 게 아니고 산 척한 거예요. 제가 부산에 가서 새 대학에서 부산대 동아대 해양대 집회를 하고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산에 갔기 때문에 주신 이 계시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산낙지를 먹었거든요. 부산에 갔더니 막 꿈틀꿈틀하는 낙지 다리를 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생명체 같은데 이 생명체를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막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럴 때 아닙니다. 그 초고추장 딱 찍어갖고 입에다 넣어가지고 씹으면 그러면 입안에서 이게 죽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못 먹어. 내가 뭐 야만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거는 죽은 다리야 먹어도 돼. 그러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요 살아있는 척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안 먹히려고 막 그러는데 요동을 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셨어요. 몸통에서 딱 잘리는 순간 이 다리는 산 거냐 죽은 거냐? 그는 죽은 다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접속이 되지 않으면 그전에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죽음이 서서히 커져서 우리를 삼켜버릴 때까지 불안과 초조와 슬픔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점점 어두움이 많아지다가 나중에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면 죽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척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잘라진 낙지 다리같이.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다리가요 몸통으로 다시 가서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야만족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절 보고 먹으라고 그러면 다리만 먹어 그런다고 그걸 가서 뜯어가지고서는 막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리는 살아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왜 그렇게 우리를 와서 건드리는 줄 알아요? 나는 살아있는데 네가 나를 먹으려고 삼키려고 덤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를 빙빙빙 돌면서 삼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삼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삼킨다는 소리예요. 누구는 삼키고 누구는 못 삼키냐면 사른 척 하는데 사실은 몸통에서 떨어진 죽은 다리는 가서 건드릴 수가 있어요. 마귀가 가서 삼켜버릴 수가 있어요. 병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불면증 걸리게 하고 그러다가 자살의 영으로 죽기까지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 그 몸통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완전히 접속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빙빙 옆을 돌지만 못 건드려요.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해요. You become untouchable. 절대로 이 세상의 영이 건드릴 수 없는 자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저는 영어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게 더 정확하게 올 때가 있어요. 마귀들은 파워는 있어요.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세는 없어요.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We have authority. 그래서 we have authority over all the powers of the enemy. 너희들이 모든 너의 원수 마귀들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자녀되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로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처럼 힘이 세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power to power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파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무슨 이 기도를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악을 쓰고 내가 오늘은 12시간을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파워가 생겼으니까 가서 마귀하고 붙어보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걔네들이 아무리 파워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로 나의 큰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의 모든 이 파워들은 내 앞에서는 내가 능력을 발할 수가 없다. 이것은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많은 시간 내가 했을 때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권세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를 위해서 끝내신 finished work, 이미 끝내신 구속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이제부터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지금 아버지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한국 캠퍼스에 지금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자녀니까 나한테는 가르쳐 주세요. 딴 사람들은 막 그 대통령 하고 한번 접견을 하려면 어포인먼트 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래도 굉장한 사람 아니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대통령의 딸이다, 아들이다. 그러면 얼굴이 못생기고 머리가 나쁘고 학교 가서 말썽만 부린다 그래도 집에 오면 아버지 집에 그냥 청와대에 걸어 들어갑니다. 그렇죠? 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녀되는 권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적 중보기도입니다. 예언적 중보기도라 그러면 무슨 예언의 능력을 받은 엄청난 선지자들이나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여러분들 거듭난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잘해야지 아버지가 대화를 해줍니까? 너는 왜 이렇게 떼대거리냐? 가서 잘 가가지고 잘 말을 해가지고 배워갖고 오면 내가 너랑 대화를 해준다. 그런 아버지 보셨어요? 막 아빠 이러면 우리 애 너무 이쁘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니? 그러죠. 대견해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린아이일 때 우리가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따따 이러고 가도 아버지는 자기 자녀의 말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부터도 그랬지만 우리 한국 이 세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언적 세대이고 부흥의 세대인데 여러분들이 자녀의 권세를 완전히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의 넘버 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육적인 아버지 관계가 완전한 그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처럼 잘못된 생각과 문화와 또 오해와 이런 것들로 거기에 오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상이 우리에게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접속이 잘 되질 않아요.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했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아버지에게로 속하면 그날로 여러분들 파워풀하게 예언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지금 제가 가서 캠퍼스 사역하는 데서 가장 저에게 큰 과제가 뭐냐면요. 제가 극복하고 이기고 결국은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해서 다시 만난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너무너무 모든 것이 저에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요, 넘버원, 우리가 그 부서진 아버지의 상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고아들은 만일에 어답트가 돼가지고 다른 집에 어답트가 되면 얘네들이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고 또 마음에 들으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위선적으로 행동합니다. 오늘 뭐 어디 아픈데 없어? 그럼 배가 지금 되게 아픈데도 배 아프다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고아원에 돌려보낼까봐 아니요, 안 아픕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가식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진짜 관계가 아니라 가짜 관계밖에 못 맺어요. 근데 진짜 아이는,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애들은 아빠 오늘 나 배 아파, 나 배 아프다 그러면 쫓아내면 어떡할까, 이러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완벽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야 했는 그런 완벽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자녀 삼는 그 순간부터 눈동자처럼 사랑하십니다. 쟤는 내 딸이야, 쟤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좋은 점만 봐주세요. 진짜 좋은 아버지들은요, 보면은 자기가 애들을 야단칠 땐 야단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험담을 할 때 자기 아이들의 나쁜 점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제가 창조적이라서 그래. 쟤는 지금 제가 집중력이 없는데 아니, 쟤는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아버지들은 좋은 점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축복하라고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겐 축복권이 있어요.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성격이 바뀌어요. 나는 내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야, 나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고 속아서 4, 50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내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고아더라고요. 걔가 없어지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내 자신이 생기고 나니까요, 예민하지 않아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만큼 누가 와서 저를 막 욕해도요, 그냥 여유가 생겨가지고 오늘 저 사람이 뭐 집에서 남편하고 싸우고 왔나 보다, 그러고 그게 덮어져요. 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한두 원도 없이 사랑해주는 귀한 자녀라는 내 아이덴티티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남들이 나를 좀 무시한다고 그래서 열받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오해한다는 거를 그걸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 걸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나를 좀 오해하고 그 사람들은 나를 좀 몰라줘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임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겁이 많던 사람도 담대해집니다. 제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겁나는 게 없어요 이제. 그리고 아무리 수줍던 사람도 막 말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아버지 얘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능력이 생겨요. 권세가 생깁니다. 자녀는 권세예요. 자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점도 많고 미국 교회보다 뛰어난 점도 많고, 정말 여러분들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젊은이들 이 일요일 날 이 좋은 때,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하나님 찾겠다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신도 있고 진실성도 있고 순수하고 열정도 있고, 정말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 저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 교회에 지금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체험했는데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 없어요. 다 남의 눈치를 보는 예배예요. 제가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제가 성령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아버지가 내가 말하면 너 이제 들을 거지? 그러니까 그럼요, 아버지 말씀하시면 듣죠. 뭐든지 말씀하세요, 들을게요 했더니 예배를 갔는데, 예배 도중에 하나님이 나는 조금 더 예배를 더 받고 싶은데 나는 너가 일어나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근데 갑자기요, 그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근데 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되죠. 눈을 딱 감고 그냥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손을 탁 들고 그냥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제가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눈에, 이 귀 뒤에 눈동자가 한 40개는 와서 꽂히는 거예요. 막 저 사람들은 왜 나만 쳐다보는 거야. 너무너무 다시 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눈을 하나님한테 줬다가 보이지도 않는 이 눈동자들한테 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걸 저를 시키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너 날 신뢰하냐? 너 나를 믿느냐? 믿지요. 내가 너한테 나쁜 거 하라고 안 한다. 그래갖고 그날 집에 가서 굉장히 막 머리를 막 긁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막 멋쩍기도 하고 막 약간 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다음 주에는 갔더니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좋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 나와서 나랑 춤 좀 추자 그러는 거여서 no, 그건 안 돼요.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그건 죽어도 못해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럼 죽으면 되지, 내가 죽으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 교회를 다녔으면은 그냥 죽어도 못해요. 끝나고 거기서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를 하나도 모르는 하와이 사람들만 있는 하와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제 마음속에 막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음성 들려주시기만 하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3년을 하나님한테 그렇게 공갈을 했거든요. 하나님 들려주시기만 하십시오.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왜 저 사람한테는 들려주고 저한테는 안 들려주십니까? 음성만 들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핑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시니까 제가 그걸 못하죠. 음성만 들려주시면 제가 합니다. 음성만 들려주시면 순종하는데 안 들리니까 못하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상한 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냥 모세한테 얘기하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감당이 안 됩니다, 도무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3년을 그렇게 때를 쓰는데도 하나님이 그 3년 동안 안 들려주신 게 사랑이었더라고요. 그분이 음성을 자꾸 들려달라고 하니까 들려주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들려줬다간 제가 정신병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3년 동안 많이 저에게 있어서 그 생각과 저의 감정과 저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많이 불을 보내셔서 다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3년 동안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해요 그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혼날까 봐 나가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춤추기를 원하신다는데 나는 왜 내가 더 중요한가? 나는 왜 저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한가? 나는 왜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가 이렇게 중요할까? 이게
번디지구나. 이게 나를 묶고 있는 끈이구나.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서 없애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가 왜 다윗을 좋아하는 줄 아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는 예배자야. 그 차이가 뭐냐면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사람들도 사랑했어요.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사무엘이 오면 제사를 지내라 한 걸 분명히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사무엘 왜 안 오냐, 우리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 빨리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서 하나님 와서 우리 도와주게 해라 하니까 사울 왕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번제를 자기가 지내버리죠. 이 사람들을 완전히 쳐서 물리친 다음에는 이곳에 있는 부정한 것들, 소와 양과 그 가축까지도 다 불태워버려라,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그런 거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의 한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 좋은 살찐 양과 소와 이 가축을 죽입니까? 돌았습니까? 왕이 왜 그럽니까? 하고 지금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그냥 양과 소도 가지고 오자. 그게 종교예요. 사람들이 만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유전이고 종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을 인간의 유전, 장로의 유전으로 너희들이 완전히 무효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전통, 사람의 유전, 사람이 만든 종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요. 처음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저는 그건 못해요. 왜 못하는데? 그건 못해요. 내 아들은 너를 위해서 벌거벗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었는데 너는 나와서 춤 한번 못 추냐? 하나님이 그러시면 제가, 그렇죠, 다윗을 왜 사랑하셨냐면요, 다윗은 사울과 틀렸어요. 다윗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날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왕의 옷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은 춤추라고 만들어 놓은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이 거룩한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로 통으로 만들어 놓은 제사장 속옷 같은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정신없이 춤을 추다가 옷이 막 벗겨지고 살이 드러나고 하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쟤는 나만 사랑해. 쟤는 인간의 유전, 전통,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한 애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게 어디다 세우냐면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예배자의 마음 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구를 막 돌아다니신다 그랬어요. 찾으시느라고. 뭘 찾으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찾아다니세요. 그러면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영혼을 찾으면, 그 하트를 찾으면 이 여기저기 나눠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배자의 영혼을 찾기만 하면, He said, I will show myself strong on behalf of you.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대신해서 I will show myself strong. 내가 얼마나 강한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기적의 하나님인지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명을 찾아다니세요. 그런데 그 한 명을 찾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이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거기에 쩔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해드리고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또.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막 춤을 추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 그 전 성읍에 오셨다고 했어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학에 부흥을 주십시오. 서울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북한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접속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학교와 도시와 그리고 나라와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그 한 명의 예배자, 한 명의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다윗 같은. 그 사람이 집에 오자마자 인기가 좋았습니까? 구박을 받았습니까? 제가 그런 예배자들을 키우는 사역을 애나하임, 캘리포니아에서 했는데 얘네들이 집에 가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인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구박을 받지 별로 인기가 안 좋습니다. 얘네들이.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맨날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는 거니 너는? 너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믿니? 너는 왜 그렇게 애가 장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너는 왜 그러니? 얘네들이 구박을 받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하나님을 만난 애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을 다 드린 애들이에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새벽 1시, 2시에 같이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은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사역을 했어요. 얘네들이 책방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지금 이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다리는 불편하고 예수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드리면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얘네들이 또라이들이에요. 완전히. 그 제가 데리고 나갔다가 한 애가 제가 가르쳤죠.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기적과 이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바은젠 노블이라는 큰 책방에 갔는데 우리 오늘 전도하자 그랬더니 내 생각에 제가 기도하면 저 사람 다리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길래 내가 정말? 그랬더니 막 걔한테 가가지고요 그러는 거. 너 예수님 믿냐? 내가 너 예수님 체험하게 지금 여기서 예수님 체험하면 예수님 믿을 거야? 그래갖고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화장실을 가버렸습니다. 나 선생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화장실에 갔어요. 나왔더니 이 여자애가 울고불고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리 아프던 애가 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기적과 이적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자기를 다 드린 자들의 인생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세상에 구속받지 않아요. 너는 어느 학교 다녀? 그러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오늘 내가 있었던 얘기를 할게. 얘네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거기에 그 conform, 그 사회에 내가 끼어서 어떻게 튀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얘네들이 가는 곳이면 사건이 일어나고 얘네들이 가는 학교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그 아이들이 바이올라라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 신학대학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반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가 아주 완전히 또라이 두목이에요. 얘는 성경에 나오는 말은 그냥 다 믿어요. 18살인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성령이라든지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굉장히 정통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인데, 신학대학인데, 거기 가가지고 아이들 교정에 왔다 갔다 하는데 책상 하나 딱 놓고 앉아가지고요. 아픈 사람들 있으면 여기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교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걔 때문에. 그런데 한 애가 이 캐스트 뭐죠 그게? 그러니까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가는데 그날따라 얘가 날 보고 나중에 그러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날은 자기가 말하면 다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No, you didn't. No, 아니 그런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기부스 하고 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너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니까 신학대학 왔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 병이 낫다는 거 믿니?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안 믿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좀 만나자. 그거 깨자. 그랬더니 얘가 아니야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 자기는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얘한테 지금 그 기부스를 뽀개면 다리가 난다고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 음성을.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이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나 어저께 뭐
그 미술 뭐 하다가 한 톱이 있는데 갖고 올까 그러면 그래서 갖고 얘네들 다 보는 앞에서 그거를 기부스를 자르고 이 아이도 조금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온전히 치유를 받았다. 일어나서 망아지처럼 뛰어라. 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 아이가 완전히 그날 다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것을 보면 아무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었던, 아무리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졌었던 지성인, 갱 멤버, 마약하던 애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은요,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바뀌어요. 이 세대는 이제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어저께 보니까 나랑 똑같네, 뭐 내가 술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너 유혹받는 거 내가 아는데, 우습게 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따르면, 그러면 세상이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에게로, 우리가 그 섬기시는 하나님에게로 옵니다. 그런데 그 권세의 시작이 어디 있냐면 온전한 100% 헌신.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오늘 죽으라고 해도 죽겠습니다 하는 순교자 같은 그러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He showed himself strong. 자기가 이렇게 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러 온 게 아니라요, 저는 I came here to give you impartation. 저는 impartation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다 있는데 액티베이션이 안 돼요. 왜? 전통 때문에, 유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하고 우리 잠깐 기도 같이 하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임했던 동일한 자유함이 오늘 임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나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에게 더 이상 상처 드릴 수 없어. 이제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거야. 그러면 죽으면 죽는다. 그러고 눈을 딱딱 감고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 때 제가 뛰어나갔습니다. 앞으로 혼자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가지고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엘리야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억압하는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 이런 영들이 이렇게 다 어두움들이거든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납니다. 이것들이 저에게서 떠나갔어요. 그 다니엘의 형제들이, 그 친구들이 그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얘네들을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용광로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 용광로 안에서 내가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만납니다. 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하고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거기서 배웁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불 사이에 그 뜨거운 불에서 나왔는데 이 셋 다 머리도 타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불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얘네들은 불이 건드리지 못하는 곳에 있었던 것이에요. 어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에게서 불타버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얘네들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협박, 세상에 너 그러면 튀면 친구도 하나도 없고 나중에 직장도 못 갖고 그러다 굶어 죽는다, 이런 이 두려움으로 꽉꽉 묶어놓는 그 공포와 컨트롤의 영들이 이 손과 발을 다 결박을 해가지고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에서 나왔을 때는 타버린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 결박들이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불의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그분이 만일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성령과 자기의 불로 세례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 두려움들을 하나님에게,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는 저에게도 음성 들려주세요. 음성 들려주시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제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마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남들을 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못 건드리게 돼요. 제가 두려움이 참 많던 사람이에요. 특히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갑상선암 처음에 수술했을 때 세상에 수술하고 깨어나면 그렇게 아프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 목을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에서 아침에 깨어나는데 얼마나 아픈지 저는 지금도 병원에 대한 공포증, 이 질병에 대한 공포증이 남들보다 많아요.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 흉터가 남아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 몸이 아프다는 거, 페인, 그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있습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는 통증이 오면 내가 그걸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하나님 사역하고 젊은이들하고 사역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더 알고 하다가 이제 제가 여기에 한국에 오게 됐을 때 이번에는 병원에 갔어요. 제가 복수가 차서. 그랬더니 지금 암 4기입니다. 곧 죽습니다.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불은요, 제가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따라서 여태까지 여기저기 와봤더니 춤추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 눈을 꽉 쥐고 추는데 추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잔뜩 있는 뉴저지 철치에 갔는데, 교회에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 간증 듣겠다고 신문 광고 보고 아줌마들이 잔뜩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오늘은 영어로 해라. 그래갖고 목사님도 화가 나시고 사람들 화딱지내고 다 가버리고 그랬습니다. 그게 불이죠. 불 사이를 지나가는 거. 아버지가 왜 이런 걸 하라고 그러시나. 그런데 아버지가 하라는 걸 하면은 반드시 끝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서 이틀을 구박을 받았는데 이틀째 되던 날 목사님에게 놀라운 간증을 아이들이 한 거예요. 거기 그 2세대 아이들이 영어밖에 못하는, 한국말 잘 못하는 아이들이 그 교회에 와서 맨날 꼽고 듣고 이어폰 듣고 힘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농담을 하신 거예요. 그날은 제가 계속 영어로 하니까 사흘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한국말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꼽고 하는 녹음기를 거꾸로 해가지고 부모들이 다 꼽고 들었습니다. 그날은 애들이 막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콜롬비아 대학 다니는 아이들 7, 8명이 목사님에게 가서, 제가 이 교회를 7년을 다녔지만 이번처럼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부흥을 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뉴저지에 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청년 부흥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변하질 않으니까 애들한테만 자꾸 신경질이 나고, 얘네들은 우리 세대와 틀려서 애들이 게으르고 말 안 듣고 교회에 오면 졸기나 하고 이럽니다 하고, 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이들과 목사님 사이가 굉장히 지쳐있는 때에 이 아이들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막 설교를 해주니까 얘네들이 신이 나가지고 막 살아나가지고 성령 받고 변하고 캠퍼스에 가가지고 막 캠퍼스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이 목사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시냐면 저한테 이틀 동안 그렇게 신경질을 내셔놓고는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이 새 포도부대가 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헌 포도부대가 새 포도부대가 되려면 죽게 힘듭니다. 찢어져야 됩니다. 우리 찢어지십시다. 우리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할머니, 할아버지, 늙은 분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영어 노래를 하면서 막 춤을 추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거기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항상 부산을 놓고 한국을 놓고 기도했지만 문이 안 열리고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여기 부산에 와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다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대학생들을 지금 놓칩니다. 대학생들이 안 변합니다. 대학생들을 지금 어떻게 할 대책이 없습니다. 했을 때 이분이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데리고 옵시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19일을 온 겁니다. 아버지 말을 들으면 절대로 손해를 안 보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가 했을 땐 열리지 않던 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이번 불에다가는
마귀가 나를 힘들게, 슬프게, 그리고 두렵게 하려고 딱 집어놨는데 거기서 제가 이번에는 여유가 생겨가지고요. 하하하 하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날따라, 마귀가 진짜로 있다니까요. 그날따라 제 옆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화장실 가고 한 사람은 밥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얘 혼자 놔두면 안 된다, 뭐 큰일 난다 그러던 분들이 다 없어지는데 주치의가 저를 딱 혼자서 독대를 하고 들어오더니 저 혼자 있는 환자한테다가 지금 암 말기입니다. 위암인데 난소로 퍼졌습니다. 이 복수가 계속 찹니다. 곧 죽습니다. 그리고 뼈까지 지금 전이가 됐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못 고칩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한 6개월 정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면 3개월 만에 죽습니다. 이런 소리를 저한테 혼자 막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는데 저에게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고 웃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쌩긋쌩긋 웃으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저도 놀라는, 제 안에 있으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하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면 그분의 말씀을 한 획도 땅에 떨어지게 안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보고 내 아들을 너 대신 보내서 십자가에 박았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렇게 심하게 채찍질을 한 이유가 딱 하나다. 내가 져야 하는 신체적인 고통, 너에게 임해야 마땅한 질병,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을 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를 낫게 하려고 내가 보냈다. 저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가 망막이 찢어졌을 때 그 망막을 다시 붓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자폐라고 절대로 얘는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한 아이를 지금 자기 나이 또래보다 더 성숙한 18살짜리 멋있는 청년으로 길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절대로 변화할 것 같지 않던 지성인 중에 지성이던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의 암을 고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선포를 하기 시작했는데 복수가 제 생일날 7월 23일 날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허리가 아파야 된다고 그러는데 허리가 안 아픕니다. 지금 허리에 지금 그 골반에 암이 들어가서 퍼지면 골수까지 들어가면 너무너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죽지도 않을 것이고 고통스럽게는 더더욱 안 죽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아는 딸은 절대로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이곳에서 가난해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수모받고 살다가 그리고 숨이 딱 끊어지면 불쌍하니까 천국 데려가려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곳에 보내셨고 겟세마니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고뇌하게 하셨고 채찍으로 온몸이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신체적인 약함을 짊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곳에 달려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자녀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빛을 지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가지고 다니는 You're the carrier of the glory. 그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0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앞으로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언제 빛난다고 했냐면 이 세상이 깜깜한 흑암으로 덮인다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이미 그 흑암이 이 세상을 덮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도시를, 이 학교를 지금 이미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에게로 다가오는, 지금 부흥의 때, 부흥의 시기에, 이 대학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20대 새벽 이슬 같은 그 나이로 지금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안에는 이 세상이 껄 수 없는, 이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오늘 그 불이 완전히 100% 액티베이트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다른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인카운터가 오늘 일어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시간 괜찮습니까? 5분 남았는데요. 하나님은 5분 동안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새벽에 가서 하는데 5시 55분까지 끝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5시 55분에 성령님이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셔틀버스가 6시면 가야 되기 때문에 끝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딱 1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지금 이곳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일어나신 분들마다 그날 성령 체험을 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박스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5시에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월십팀 좀 나와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까 너무너무 예배 인도를 은혜 있게 기름 부어서 다윗처럼 잘해주셨는데 하나 더 위로 우리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케이. 시간 더 가지셔도 된대요. I love it.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저에게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드리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다가오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You come nearer to me. You come closer to me. You come one step towards me. I walk one step towards you. 내가 한 걸음 내 앞으로 다가올 때 내가 한 걸음 내 앞으로 다가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이곳에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을 만나시고 싶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완전히 들어가서 장악하고 그곳을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셔서 지금 이곳에 임하십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만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손끝에, 여러분들의 팔에, 여러분들의 온 몸에 전류처럼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손을 들고 예배를 할 때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을 더듬습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이 저를 완전히 지금 오셔서 장악해 주세요.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과 저의 상식과 저의 두려움들을 지금 주님,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빛으로 완전히 씻어내려 주세요. 주님, baptize me with the light, baptize me with the light of your love.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 지금 세례해 주십시오. 지금 만져 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지금 터져나오는 그 소리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강물과 같이 터져나오는 그 소리로 그분에게 예배드리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지금 만나주십시오. 방언을 하시는 분은 방언으로, 방언을 하지 못하시는 분은 하나님 방언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저와 만날 수 있는 영혼의 지금 이 랭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를 저에게 주세요. 지금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신 분들에게 방언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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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한 압이라도 내가 돌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달라고 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으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온전하게 채워주십시오. Touch them, Lord. Touch them, Jesus. Fill them with the Holy Spirit. Fill them with the fire. Fill them with your presence, God. Transform them in your spirit, God.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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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dom in the spirit, freedom in the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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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rit of the living God.